예,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빌립보서는요,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지 아니함을 알고 그래서 계속 묵묵히 가다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한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번째 사역을 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인 색채가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 많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는가면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정말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부끄럽고 또 어떨 때는 안타깝지만요,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 간에요, 서로 많은 그런 불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또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부터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떠한 정말 예전에 가졌던 그런 끈끈한 그런 신앙 안에서의 어떤 서로 믿음, 서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성도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어떤 자질이겠죠. 그런 자질이 물론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요, 전도사가 천년 기념물이라는 말이 있다 하잖아요. 전도사 사역을 안 한답니다. 그냥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저녁에 가서 잠시하면 뭐 200, 300 버는데, 우리 전도사 가서 해봤자 눈치 보면서, 목사님 성도 눈치 보면서 얼마 안 되는 사례비 받는 것, 그거 서로 지금 이 시대 젊은 그런 목회 후보생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는 거의 천년기념물, 부목사도 거의 이런 아주 대도시에는 그래도 부목사, 그것도 대형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구하기 쉽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은 작은 도시교회라 할지라도 후임 목회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목사님은 은퇴를 해야 하는데 올 목회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목사님들이 되게 은퇴의 그런 총회 헌법이
물론 우리 교단 헌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은퇴가 없는 교단도 있고요. 또 75세로 이렇게 목회자 수급이 안 되니까요. 75세로 이렇게 늘어난 교단도 있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만 70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후임 목회자는 없고 교회는 있는데 성도도 있고, 그런데 올 목회자가 암만 이렇게 오라고 광고를 내도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은 부지기수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 목회자로요. 설교하는 목회자로, 신분이 그러니까 설교 목사예요. 그 교회의 무슨 당회장,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이나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는 그런 교회들이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 간에 굉장히 이렇게 불신이 서로 쌓여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 이 빌립보서는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 이제 강해되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도요,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뭐 기쁨으로. 기쁨이란 이런 단어가요 16번이나 짧은 4장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말씀 강해로 들어가면요,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항상 바울은요, 이 고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요, 새벽마다 저도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종은 둘로스 노예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이 고백이 아주 분명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이제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바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물론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그러나 인사말이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 자신도 디모데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요 떠올릴 때마다, 지금 로마 감옥 물론 세방이지만요, 로마의 이제 신분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정말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고개를 쩔쩔 하면서 하는 그런 관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할 때는요, 막 기쁨이 밀려오는,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막 감사가 막 밀려오고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막 기쁨이 밀려오는 그런 성도들이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막 바울에게 이렇게 밀려왔는가? 그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성도들이 세워진 이후에요.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과 항상요, 함께하는 그런 사역,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있잖아요. 항상 매진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하면 막 감사가 나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막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이제 이 은혜가, 이 모습이 언제나 항상 변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예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너무 멋지구나, 정말 얼마나 멋진 성도들이었는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흘러나오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라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정도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듣게 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참 시들시더라고요. 참 망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안 흔들릴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마땅한 거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여러분들 제 마음에 있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요. 제 마음에 있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 진짜 제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다 그래 참석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나눴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하게 생각한다. 확신한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는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멋진 말들을 하죠. 그죠? 멋진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정말 사랑하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동역해 주며 또 힘이 되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도한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해서 5가지의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이게 분별의 영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세 번째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기도.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들의 사역 너희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이제 맺히기를 원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1절에서 11절 그러나 1, 2절에 그런 짧은 인사말 치고 나면 빼고 나면 3절에서 11절 얼마 안 되는 말씀인데 정말 막 사랑이 정말 뭉클뭉클 정말 막 이렇게 스펀지에 막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푹 적셔져 가지고 조금만 만지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이런 관계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그런 서로 하는 일은 다르겠으나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